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그 간절함, 이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방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떻게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이 부분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사역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유대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주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우리가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이방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 이방 여인에게 우리가 굉장히 냉담하게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오히려 더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딸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께서 정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다. 중요한 거죠.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저절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저절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를 더 찾고 주를 더 바라보고 하는 이런 간절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과의 이 친밀함에 대한 어떤 갈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를 우리가 멀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예수께 나아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런 어떤 마음들이 또 태도들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이 주님과의 깊은 어떤 관계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디에 마치 이게 뭐와 같으냐면 우리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물론 수업이 진행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해서 기본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가 되고 그리고 학교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다 똑똑해지는 건 아니에요. 가서 공부도 하고 내 것으로 삼고 때로는 선생님께 묻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학교만 우리가 간다고 해서 저절로 뭐 공부가 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교와 교회라는 측면에서 비유해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학생이 학생이라고 해서 꼭 그건 아니거든요. 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특혜가 주어지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도 활용하거나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분명히 교회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특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를 찾고 또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갈 때 그것이 우리가 은혜 위에 정말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누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한 집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근데 예수를 알아보고 소문이 금방 나버렸어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 곧바로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회당장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보면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도 귀신 들린 그 어린 딸 회당장의 딸도 그랬지만 이 귀신 들린 어린 딸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엎드렸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분명히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를 우리는 이 죄와 죄를 짓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귀신의 통로가 돼요. 가인이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증오와 미움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증오하고 미움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어떤 그것을 통해서 귀신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증오와 미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아직 어린 딸이거든요. 이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통로들, 이거 외에 우리가 많이 있지만 어떤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귀신이 들리는데 이 어린 딸에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귀신이 들리게 되었는지, 어떤 것이 통로가 되었는지 이것은 알 수 없지만 정말 안 됐잖아요.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인격적인 삶,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귀신은 우리가 보면 알지만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딸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지금 마치 이 병에 걸린 것처럼 귀신이 들려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원히 막 좀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로서는 지금 자신이 그 귀신에 의해서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자녀를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그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자존심을 이제 다 팽개치고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고 이 여자는 이제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이고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말을 걸기만 하는 것도 그리고 같이 우리가 어떻게 말을 섞는 것 그 자체에도 사람들의 속독거림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매장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이 자녀는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개가 먼저가 아니라 자녀가 먼저죠. 아무리 개가 이쁘다고 해서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을 빼앗아서 우리가 이 개들에게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 개가 상전이라 이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아무리 그런 가정이라도 자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개가 얘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죠. 이 개들도 어리석어서 얼마나 탐욕이 있는지 자녀가 주인의 자녀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뒷전으로 물려날 텐데 이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이 주인의 자녀를 물거나 때로는 자녀의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빼앗거나 하는 겁을 상실한 이런 개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 이거 인정해요. 어느 부모가 개를 먼저 주겠어요. 근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여기서 잘 보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고 남기거나 아니면 아이가 흘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먹고 버린 그런 부스러기 그것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 특별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먹고 남았던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내게 조금 있으면 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먹고 흘린 것. 아이들이 먹다가 남긴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가 내세우고 자존심을 뭐 지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인간의 그 알량한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특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죄 깨끗해진 다음에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죄 씻고 나서 또는 내가 좀 여유가 좀 있으면 이런 거죠. 여유가 내가 지금은 없는데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존심 이런 부분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알량한 자존심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거야. 나를 내려놓는데 이게 죄가 있으면 어떻고 아직 여유가 없으면 어때요? 지금 이 어머니가 이 여자분이 지금 여유가 있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정말 내게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좀 주시면 아이들이 먹던 것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섰을 때 주님께서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벌써 아이의 눈이 다르고 아이가 침상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막 귀신에 쫓겨서 막 귀신에 들렸으니까 아이가 막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데 아이가 돌아보니까 침상에 누웠고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이 어머니가 보인 신앙 들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죠. 이 말을 듣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진히 가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을 명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귀신이라는 이 부분들 속에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만들고 아이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그 영적으로 막 쥐어 비틀어 버리는 이런 아픔, 고통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부스러기 신앙 또는 부스러기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우리 가운데 부스러기를 주는 게 아니고 큰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사실 엄청나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주님께로 인도되는 이러한 어떤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여인에게도 보시면 이런 귀신 들린 이 딸로 인해서 이 어머니를 예수께로 인도되잖아요. 예수께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 큰 은혜, 이런 은혜의 사모가 우리 가운데 간절함으로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서 그래서 이제 두로에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다시 오셨죠. 그러면 이걸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부스러기 이를 구하는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가신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오는 형식을 취했지만 일부러 이 여인에게 가셨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부스러기라도 했으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그 고백을, 그 간절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말씀한 이런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그리고 그 간절함을 잃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리키고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부러 가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와보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들이 있어요. 막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막 구해요. 이 간절함들, 이런 간구함들, 이런 거죠. 예수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가서 물을 떠나서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고 침을 뱉고 혀에 손을 대시며 탄식하고 에바다 열리라. 그러니까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귀에 지금
보면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분이 이 말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이 지저분해 보이겠어. 침을 뱉고 막 손가락을 넣고 막 손가락에 손을 대시고 하니까 아 이거 참 불결하다. 야 이거 비위생적이다. 막 비위가 거슬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병을 고치고 하는데 말씀으로 왜 못하셨겠어요?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이 치유의 방법의 전형, 치유의 어떤 방법이 있구나. 이거를 깨시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가락을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치료의 근원이 어떤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비법이 아니라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이지 어떤 비법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그래서 들면 이 혀가 맺힌 것이 이가 분명해졌고 그리고 귀가 열렸어요.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경고하실수록 더욱 널리 전파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이 모든 것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더 나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문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문들이 우리가 왜곡되고 또 이렇게 와전되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또는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그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의 피로들을 채우려고 하는 일에 급급한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주님은 십자가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소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당시에 이 정치인들이 소요가 일어나거나 어떤 막 사람들 속에서 이 혼란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선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 속에서 예수님이 선동가가 되는 것처럼 비추는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신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아픔과 또 괴로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은혜고 그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께로 더 나아가는 주님 통로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 오늘 그것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야만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은혜로 우리가 넉넉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이 세상,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우리가 없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 아픔, 또 때로는 고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